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2023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불안했고, 때로는 낙심도 되었으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을지라도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3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2024년 새에도 여전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주님뿐임을 여전히 변함없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밝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느덧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성경의 첫 말씀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성령의 첫 말씀으로 돌아간 이유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은 방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은 혼돈과 무질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아래에서는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의미 있는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어떤 만족과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인생은 흑암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사는 인생은 절망의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그른지 알 수 없고 지금 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혼돈은 공허를, 공허는 흑암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섭리의
사랑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혼돈은 질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어지럽게만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 누리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십니다. 공허한 세상을 빛으로 채우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어떤 만족도, 소망도, 위로도 누릴 수 없는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의 온기를 채우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흑암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흑암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밝히 인도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이 통치의 질서, 또 충만한 은혜, 이 진리의 빛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과 위로로 오셔서 공허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충만을, 빛을 누리게 됩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말 보시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메시지를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 시간에는 좀 창세기부터 좀 쭉 개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덕분에 모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의 삶이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노예로 전락하게 돼서 400여 년의 시간을 노예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기까지의 광야 생활을 우리는 얼마 전까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시기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삶은
행복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왔던 그 광야 생활 시대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그 시대, 사사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민족들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교훈을 언제 들었냐는 듯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가나안의 쾌락의 문화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이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항상 왕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 강하시고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이 이스라엘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없었던 것은 왕께 드리는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질서도 없었고 어떤 목적도 없었고 비전도 없이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무분별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고 오히려 때로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극심한 공허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헛된 신을 섬겼습니다. 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베풀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사는 많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족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은 했지만 그들의 심령을 채우는 성령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극심한 흑암에 빠졌습니다. 진리의 등불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영적인 기근에 시달렸고 그 영적인 공허를 비집고 거짓 종교들, 거짓 영성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구약의 스토리가 마치 2023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역사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4년 새해 주일의 시작을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 출발적인 개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사무엘서의 말씀 제목 그대로 영적인 귀한 선지자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또 비록 비참한 최후를 맞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신실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이룬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사무엘서는 사무엘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다윗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나는 사실 모든 조건이 좋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시집갔고 남편의 사랑도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지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단순한 불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고통을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이 한나의 모습은 바로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망가져서 그들에게 미래가 올 것인지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미래를 기대하지 못했던 한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바로 그 소망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기를,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자기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한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담을 지으셨던 것처럼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의 태에서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개입하시는 통로이자 도구가 된 위대한 영적인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결단은 슬픔으로 눈물 짓던 한 여인의 한 뿌리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온 세상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한나의 삶으로 축약돼서 사무엘서는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대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순종과 죄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와 그에 따른 극심한 혼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서 말씀을 주일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수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나 자신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형편이지만 그 안의 핵심은 오늘 내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고 우리의 가정의 아픔이 그 안에 있고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나 전래동화처럼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무엘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무엘 이야기의 궁극적인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한나처럼 애통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이야기입니다.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기쁨과 안식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죄악과 무지의 흑암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설교의 제목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말씀이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20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항상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 일로 나타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